화요일 그 9.11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날은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9월 10일이죠. 이제 그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몸에 경련을 일어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0분마다 일어나고 몸을 막 떨고. 그래서 여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 널비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없느냐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음식도 문제가 없고 잠도 그 전날에 잘못 잤냐 그것도 없고. 근데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불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보서 보니까 자기가 혹시 어더니 커피를 제가 끊게 만듭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 때문이냐 했더니 거기 카페인도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커피 때문이다. 커피 당신 이제부터 마시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커피 안 마시고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셔. 근데 말은 잘못 뱉었지만 아무튼 당신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실 테니까 당신도 마시지 마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그 밤 새벽까지 하다가 저희 아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9월 11일이 돼서 날이 너무너무 화창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일찍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가는데 보통 집을 나갈 때 커피잔을 이렇게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딱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저희 아내한테 커피 마시지 말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 가서 마시지 하고 공항에 갔었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공항에서 몰래 마시면 자기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항에서 먹으려고 서 있는데 라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다리나. 근데 한쪽에는 라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커피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빨리 자리를 또 빨리 잡자서 빨리 가서 딱 서가지고 커피 달라. 그랬더니 나를 말짱말짱 쳐다봐요. 커피 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막 이래요. 근데 얼굴 보면 거기 보면 그 멕시코계 중에서도 아주 그 인디안 멕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그 나라 말들 미초아깡이나 이런 단어 스페인 말 중에서도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딱 또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여러 나라 하다가 제가 너 그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 나라에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너는 왜 커피를 안 만들고 너 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사고를 난 지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가지러 온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는 거기다 그냥 넣고 끓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거 아무것도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보고 딴 거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첫 손님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고객이래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또 냉정하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도 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딸기를 막 갈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보통 유사한데 그냥 갈잖아요. 갑자기 그 멕시코 사람처럼 그 안에다 얼음을 넣더니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다 얼음을 넣고 가러 묻지도 않고. 근데 할 말 없죠. 그래서 커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먹었는데 보통은 안 먹겠는데 이게 탁 터지면은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은 이것이 단순할 때 고민될까봐 제가 몇 명을 더 마시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물 마시고 그리고 탔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너무나 그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보통 제가 세계무역센터가 또 앞으로 이렇게 딱 제 밑으로 맨하탄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안수를 딱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미국을 손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배에 뒤틀리는데 장사 있습니까? 그것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타고 오는 비행기고 35분인가 뉴욕에서 비행인데 그때 안 아프고 왜 내릴 때 아프냐 이 말입니다. 제가 딱 배가 막 뒤틀리는데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내리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5분 늦으면 30분 이상을 늦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도 제가 10년을 맨하탄 다녀도 화장실 안 가거든요. 거기 뛰어야 되니까. 거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빨리 도착하니까. 근데 별 볼 일 있습니까? 배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죠. 화장실 가가 나왔는데 배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구라파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결정적일 때 이러십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오늘 중요한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고 중요한 일인데 하필 오늘 배탈 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데도 제가 아마 공항 그 바쁜 공항에서 30분을 화장실에 앉아있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데 이미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너무 해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아침 조찬이 있는데 그 조찬에서 내가 못 참가하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급히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105층에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맨 위층에 1번 그 세계무역센터 그 북쪽무역센터에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조찬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급히 캔슬한 거죠. 제가 가는 동안에 그 15개 나라인가 그 세계무역협회장들이 다 내려오셨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사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제 그때 한국 있을 때 3사람이 있었는데 다 전화를 했습니다. 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봐서 내일을 돕고 점심까지 돌아오라고. 그 2사람은 연락해서 안 들어갔는데 한 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는 정확하게 위해서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들어가지 말고 12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잘 하게 해달라. 그분이 들어가다 부인의 전화를 듣고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여기서 성공하신 분이 되셨는데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나온 나를 살린 세계의 뱃소리라고 하는 본인의 미국 경험담을 쓴 글을 써서 저한테 책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군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한 교회, 한 그룹,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이 전염되듯이 그 집단을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 선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아름다운 형제와 친구들과 자매들을 만난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불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3시간 전에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시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이 범인들은 이미 공항 다 통과해서 비행기하고 이런 짓들로서 이미 다 돼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그러나 어찌했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일단 자기 부인이 밤에 아팠다는 것부터 시작되죠. 부인이 안 아팠으면은 아침에 이전과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으면은 그냥 비행기 타는데 아무 지장 없었겠죠. 그런데 부인이 밤에 아파서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커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앞으로 당신 커피 마시지 마. 저하고 제 아내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제 아내고 저는 그냥 제 아내 동무해 주려고 할 수 없이 먹다가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먹기로 했는데 나와서 이제 부인 모르니까 슬쩍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제가 오늘 여기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답답한 사람한테 그 커피도 못 만들어 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랑으로 그래도 팔아주려고 했더니 그거 먹고 사실은 배탈이 나서 살게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작은 사건인데 이 수십 명의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 간증이 충격적이고 또 유명한 간증이라서 제 일하면 오늘 설교 다 망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룻기는 정말 아주 문학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기승전결 1, 2, 3, 4장 정확히 딱 나눠놨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해피엔딩, 그리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로맨스. 청춘 남녀의 뭐 흔하디 흔한 로맨스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하여튼 멋있는 로맨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비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간섭이 있는 정말 신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읽기표대로 안 읽어도 되니까 다시 이번 주 안이나 앞으로 한 달 내에 이것을 온 가족이 아니면 뭐 누구든지 한번 이걸 읽고 여러분이 많이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다음 주는 2장,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쳐서 이 4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얘기는 그냥 제가 뭐 책도 읽어봤고 뭐 과거의 설교도 들어봤고 룻기 뭐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 빵집을 떠나서 어디 모압 지방 남의 나라로 가니까 이렇게 망하잖아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거 이게 잘못이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약간 일리가 있지만 약간 무리하지 않는가. 어쨌든 가자마자 곧 이 남편 엘리멜렉은 죽은 것 같습니다. 남편 곧 죽었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어도 이것에 우리 배우자의 죽음 얼마나 좀 충격이 크겠어요. 하물며 거기다가 바로 얼마 안 있어 또 아들 죽고, 두 아들 중에서 하나 남은 마저 또 죽고,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젊은 며느리 젊은 과부 두 살하고 늙은 과부 하나하고 이 세 센 과부가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씨앗은 이걸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얘기는 오늘 주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기 이장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꼭 이럴 때 나를 괴롭힌다니까? 왜 이때 배탈 나게 하셔가지고 자기 하나님하고 원망했다네요. 배탈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크게 생각하면 맞죠? 왜 그 배탈 안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사람 죽었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런데 저는 배탈 나게 했다고 저는 해석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거 안 사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선교제도 많이 나가고 또 멕시코 사람이고, 자기 멕시코 선교 1년에 한 달 정도 뭐 나가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절하게 대접한다고, 그래도 첫 손님으로서 그래도 커피 안 마실까 하다가 결국은 딸기 주스를 마셨는데, 이 여자한테 베푼 사랑이 자기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이 결국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오케스트라처럼 조율하셨겠죠. 이걸 어떻게 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더 하나님이나 정확하게 아시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10년 만에 남편 자식들을 다 잃고 이제 두 과부가 된 며느리와 과부된 이 시어머니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늘 다른 좀 이렇게 다른 설교 좀 하려다가도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말씀을 늘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늘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내가 너무 알고,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주님도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복을 받고 건강해야 뭐 누굴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살 수 있어야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죠. 내가 늘 어려운데 누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혼 몸이 잘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잘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가 되어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늘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우리
강해설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나움을 적적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임박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답을 척 찾아주지 못할 망정,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제가 뭐 평소에 자주 하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다른 면, 그런 신앙의 또 다른 면, 이런 것도 제가 보완도 좀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강해설교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4주 동안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나오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13절에 야, 나야 어차피 주께 벌 받은 신세라고 하지만, 주께 벌 받, 하나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 죽고 자식 딸 죽으면 여러분 회개해서 뭐 하겠어요? 회개하고 목사 될까요? 회개하고 선교사 되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 사람들 많이 해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하는 모양이다.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선교사 하라는 모양이다. 뭐 아니면 지가 가 계시니까 우리 아들 낳아서 바쳐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자기 아들 못 얻는 거 괴로우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자기는 목적은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얘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신앙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서원해서 많은 아들, 딸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기도 하고 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스토리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드디어 나오미,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이가 돌아왔구나. 나오미 정말 오랜만이네. 10년 만에 정말 많이 늙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도 마. 남편도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정말 여기 20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괴롭게 하셨다. 이 누구예요? 이 전능하신 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사자언어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화를 내리는 것과 복을 내리는 것에, 모든 것에 주관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이 무시무시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 주로 이제 그렇게 하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뭐 한자말로 유식하게. 자, 이 똑같은 얘기죠.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내가 이곳을, 그래서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마라, 쓰다, 아주 속이 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인생이 정말 쓰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 쳐서 빈손이 돼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옴이라는 이름은 내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리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쳐서 이렇게 하시고, 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하셔가지고서 다시는 주말에 놀러 못 가게 하고, 뭐 등등등등 쳐서. 근데 이 치는 신학입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진 신앙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때가 보면 사사시대 때입니다. 사사시대, 예수님이 오기 한 1100년 전 사사시대. 그리고 보니까 앞에 기껏해 이제 모세오경 앞에 5권 율법책은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뒤성경은 없는 겁니다. 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적으로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 자기들은 우리 심청전에 나온 것처럼 살아계신 옥황상제가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이 정말 젊은 처녀를 좋아한다 해서 심청을 갖다 물에 빠뜨리면 바다가 잔잔하다, 이런 그 심청전 배경 종교 아닙니까? 우리 막연한 그런 거 있죠. 여기 모압 사람들도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여러분 성경 통해서 알다시피 롯이라는 사람이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돌아보고서 소금 기둥에서 죽었고, 두 딸과 함께 가까운 소알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딸들이 아버지 술 먹게 하고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 중에 자식이 하나는 모압 족속,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됐어요. 모압 족속이 그런 족속입니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집안 나온 이 이방 여자죠, 모압 족속.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 모압 여자가 그런 신 숭배하고 그런 곳에 살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남편과 결혼해서 히브리인
시어머니,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10년 동안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잘 지켰겠죠. 뭐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고백은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나머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얘기가 드디어 뭐 시작은 오늘 1장 얘기 이걸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3장에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형제,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살아남은 과부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놓도록 해가지고 대를 물려주고 그 땅을 11지파가 나눠 가졌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것도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이도 들었고 자녀 낳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는 것이 훨씬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했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다가 눈물 뚝 그치고 맞아, 그 길밖에 내가 살 길이야, 시어머니 말이 맞네 하고 돌아갔고,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스스로 여기서 자기 운명을 그렇게만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자기 동서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하고 늙은 시어머니만 남았지만 나마저 돌아가면 이 사람이 왜 못 돌아가겠어요? 10년 동안 정도 붙이고 살았던 이 시어머니는 누가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참 기구한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머니 말 따라 쳐셔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시어머니도 혼자 남은 이 가난한 사람을 결국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팔자를 고쳐서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봐라, 그게 낫지. 네 동서와 선택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그때 울 때 그랬더니 룻이 말했습니다. 16절 얼마나 단호합니까?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이 머무신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 디바인 플로우,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잘 섬기고, 이 어머니 대책 없는 늙고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은 이 시어머니 나까지 떠날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할 때, 이 맺어준 이 집안에서 죽으라고 우리 한국 사람 뼈를 묻으라고 그렇게 나는 이 집안 사람 여자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전통 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머무르시고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이 동족이 제 동족이고, 드디어 민족까지, 히브리 민족, 나는 히브리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죠.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구원자가 오는 집안이죠. 간시안.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눈치고요.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동족과 같이 살겠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왜 이 여자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보고서 신앙도 그냥 이해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이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저는 어머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거에 아멘 했습니까? 결혼식 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남편을 받아들이뇨? 아멘.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받아들이뇨? 아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식에서 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 전에는 절대 내가 스스로는 내가 한 이 결단과 헌신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뭐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로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우리 헬라어로서는 아가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아무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 75세 불러서 너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요. 고향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을 가면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히브리 민족뿐만,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자.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12장 성경의 시작,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드디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드디어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민족을 건설하시고 그 유대민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데, 바로 오늘 여기 바로 이 여자가, 우리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돌아갔더니 결론 다 아니까.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냥 이거 사장 다 읽어보면 가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재혼을 해서 이 보아스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다의 가문 다윗 왕을 낳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 가문으로, 유다와 다윗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으로 오셔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집안 보십시오. 살몬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지금 이 룻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창녀였습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거기 간첩 숨겨준, 유대인 간첩들을 숨겨준 창녀였죠.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됐어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기 이방인 여자인 라합,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군인을 숨겨줬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때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바로 모함 여자,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드디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와, 신약성경 1장 5절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정말 천한 집안이죠. 어떻게 보면 천하죠. 뭐 이 라합, 또 그 다음에 이 룻도 마찬가지죠. 저 이방인이고 과부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여자들을 택해서 유다 지파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시작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게 끝났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룻 이야기가 여기 성경이 된 거죠.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죠. 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룻처럼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최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이미 결정된 거,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이 집에 뼈를 묻기로 한 건 이미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는 뭘 선택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예수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 주님이 되신 겁니다. 구원받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대로 살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뭐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 룻에게 정말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라고 할 것 없이 가족이라고 누구예요? 또 버려도 될 만한 가족입니다. 언니는 그렇게 했잖아요, 동서는. 그러나 그는 바로 이 불쌍한 시어머니, 이 아무도 힘없고 나이 들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자기가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아멘 했던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헌신을 따라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간증도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본 거예요. 아, 그래. 이것은 무슨 대단하게 기도하고 대단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태도요. 항상 우리는 오늘도 수없는 결정을 하면서 사소한 결정 아니겠어요?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조금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것이 또 친절을 낳고 이것이 또 사랑을 낳고 사람과 연결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게 된 것,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나는 작은 선택 같았지만 대단한 중요한 사건인 줄 모르고 선택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실마리가 된 사건들 우리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1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제자라고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복을 주고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걸 다 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가장 정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바로 정확하게 이거네요. 고아와 과부를, 자기도 과부인데 더 불쌍한 과부 늙은 시어머니를 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살아주는 거다. 물론 짐이 되겠죠. 짐을 벗고 돌아가는 동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설령 이게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저는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평생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약속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평생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으로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우리가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자, 세 번째, 룻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선택했다. 사실 여기 이 세 번째 고백에 바로 나오죠.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머니 동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으로 제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 아주 잘한 거죠. 이 세상에 다 이방신 섬기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다른 족속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그걸 알려주는 길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랑. 사랑의 흐름을 따라 이 여자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택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날마다 기적의 떡 만날 먹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죠. 마지막 설교,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인생은 계속 선택입니다. 그들이 그 유월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도 그들의 선택. 그때 그거 안 믿고 그렇게 안 했으면 죽었겠죠. 히브리인이라도. 그러나 히브리인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살았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애굽에 돌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헛소리 같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적과 구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설교 마지막에 한 말이죠.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잘못했죠. 또 인간은 마찬가지죠. 또 자기가 주인 되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사막,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뻔하죠. 왜 사망을 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라. 신앙생활은 세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왔을 뿐만 아니라 진달래꽃보다 철쭉꽃 핀 지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게 아닌가. 진달래꽃 핀 지리산은 어제 갔다 오시고 어쨌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요.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고 한 주의 첫 시간 내 생명이 새로운 한 주 주님이 내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공모함으로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교회로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는 이런 교회로서 하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부르시면 소망을 내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위해 내가 사업도 하고 이걸 위해서 자녀들도 기르고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이런 마음 듣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듣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말씀이 실제 그냥 매일 읽는 거 하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여기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독서 모임 우리 성경 전체를 못할 망정 룻기 하나만 가지고라도 한번 애들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은 청종해요.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남편, 아내, 자식 교육, 선택 이 세상 모든 좋은 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해도 뒤볼 수 있는 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단점을 배우자 말고 지적해 줄 만한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우리 돕는 사람으로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돼. 지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동서처럼 가는 게 이게 지혜로워 보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자기는 세 가지겠잖아. 사랑을 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다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애도 나름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는 당신의 종족,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무슨 이웃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 얘기가 더 심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믿던 신은 전부 가짜 우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놨는지는 하나님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희돈 장로님 관처럼 이거 하나님에게 누가 이걸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 여자한테 신경질 내고 그냥 딴 데 가서 줄 서지 않고 사랑을 따라 행하고 선교제 1년에 한 달씩 가는 사람인데 선교에서 배운 그 나라 말로다가 인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처음 나온 사람한테 힘줬다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가 그 엉터리 딸기 주스 드리는 바람에 수십 명이 살았단 말이지. 이것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 1장 가지고 다른 게 또 할 게 있습니까? 이 루스의 고백이면 여기 좋은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대한민국과 이 교회와 모든 것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은 그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몇 없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나름대로 잘못 선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그것까지 사랑하지도 않고 뜻대로 부르심도 안 찾지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27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며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이라는 앞에 조건이 3개나 붙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3가지 조건을 안 하고 항상 자기가 사고 기껏 쳐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뭘 합력해서 무슨 선을 이루라. 이미 네가 뿌린 건 네가 거두게 돼 있지.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뭐 다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나 과거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내비게이션 얘기하잖아요. 예, 잠깐 길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면 이제 인생 끝난 겁니까? 아니죠. 다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계획해서 벗어났지만은 조금 늦었지만은 빙 돌았지만은 기름 조금 낭비했지만은 다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착착착착 계산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 최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오히려 자기 인생도 살아가기 힘든데 덤태기 시어머니만 썼는데 갈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을 선택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가문에 시집 와서 내가 마지막 나밖에 없네. 내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선택했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 가문의 할머니가 되어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노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뒤에 나왔어요. 노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손주 보는 거 이거 보통 기쁨이에요. 그때까지 인생의 맛을 잘 모릅니다. 여기 15절에 4장 마지막에 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의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예. 나이 들고 몸은 아프고 죽음은 가까우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당신의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동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자라게 되면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죠.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그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게 해피엔딩이니까 뭐 다 아는 거니까 드라마가 아니니까 제가 뭐 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여러분 정말 거기서 이거 남 얘기로 들으면 뭐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 맨 마지막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걸 이렇게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선택은 나에게 줬어요.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도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으면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 영원토록. 그러나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애들은 죽는 걸 선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속량자로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드디어 룻은 그런 선택을 사랑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에 대한 예스,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스였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늘 2가지. 이거 부부정적인 생각인가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주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뭐 금방 알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이건 그냥 다 압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고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보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초조한 마음으로. 네. 그러나 우리 주변은 그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또 시어머니까지 반대하잖아요. 야,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그냥
나는 내 혼자 고생할 테니까 너는 네 살 길을 찾아가봐. 평범한 인간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할머니의 사랑의 어린, 이분이 전 며느리를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최선을 베푼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는, 나오미는 룻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자기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성경에 말하는 사랑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난 아들, 딸들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런 생각 뭐 아니겠어요? 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늘 선택한 그런 사랑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 오죽하겠어요? 예. 성경에 언약적 사랑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변하거나 깨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웠어요. 약속이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 대신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새 언약. 그 약속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깨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우리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선하시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이 여자도 그걸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하기로, 그래서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평생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평생의 헌신을 얼마나 잘할지는 2장 보면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 지혜로 깨달으려고 하고 뭐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고, 오늘날 인본주의 무슨 과학 이론 온갖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테네에 갔어요.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던 그 도시에 가니까 도대체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한 설교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 시간, 이거 저거 누구 거예요? 네. 물론 내가 이곳에 가고 싶고 이곳에 안 가고 저곳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여기 이분 간증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뭐 죽고 살고가 아니더라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축복이 누구에게 계세요? 이 늙은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기 보고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늙은 10년 동안 섬겼던 이 늙은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난 이거 하면 자꾸 우리 이경인 권사님 생각나. 이 권사님 앞집에 예수 안 믿는 집안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인데 그 집 귀한 외아들이 귀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서 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해가지고 왔던 사람이 결국은 몽땅 다 예수 믿고 기도 나왔고 지금 저 토론토에서 목사 됐습니다. 명 목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그 앞집에 사셔가지고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되는데, 말 안 통하지만 애가 귀가 안 듣기기 시작하고 하니까 말이 듣기기 시작하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장소와 때를 정하셔서, 때를 정하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이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맨 마지막 아무리 정하고 해도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이걸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을 따라 아주 작은 자손이지만 베풀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작은 사랑을 따라 내가 오늘도 작은 거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라이프타임 커밋먼트죠. 자기 인생을 걸고 내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치매해도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양론에 안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전능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자기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그야말로 이웃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예스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스. 나는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겠어요.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생 헌신을 결단만 한 겁니다. 1장에서는. 그랬더니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1장과 2장을 여기서 딱 끊었어요. 나오미가 마지막 절입니다. 1장 20절.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더라. 보리를 수확할 때. 그래가지고서 며느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말하라 쓴 거라고 부르세요. 그러나 지금같이 아름다운 봄철이었더라. 등산 가기 좋은 철이었더라. 벚꽃이 한창 피었더라. 비도 안 와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더라. 그런데 이게 바로 보리 수확을 하고 있는 철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이 드디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 주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보리밭으로 일하러 나갔을 때 이 여자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결단 하나로 이 노인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보리 이삭 주면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만 행복하죠. 와서 당장 굶지 않으니까. 웬걸 보아스의 밭에 가서 2장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중에는 좀 망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나오미나 룻처럼 비참하지는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바로 내 이웃 누구? 바로 그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야 우리는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청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나머지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냉수가 아니라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의 가문에 들어온 모압 여인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록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도 그 길을 택했는데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없겠어요? 과감하게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달 전에 나온 책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다시 내가 화살표를 다시 쌓아 올리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제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다시 쌓아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큰 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룻의 선택 정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을 따라 행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나는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단단히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